오늘은 유다의 축복 속에 담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축복 속에 담긴 복음이었죠.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유다의 축복 속에 담긴 복음에 부제가 붙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믿음.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야곱이 12아들,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유언인데 축복이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루벤 장자죠.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면 다 기도해놓고 축복해놓고 이 모두가 12지파에게 축복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도 축복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분노로 폭발로 말미암아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 죽였잖아요. 그렇죠? 할례 받은 해가지고 잔혹한 살인을 했으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권한과 복을 다 빼앗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주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모티브 얘기예요. 안경이란 렌즈와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데 분명히 저주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 앞에 유다부터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이 모두가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 앞에 저주가 놓인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자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한해는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고 어떤 아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에게 항상 저주와 복을 한 쌍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저주, 복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한 쌍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복을 따로 보면 안 되고 같이 봐야 돼요. 선악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도덕 윤리로 보면 저주, 복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전이라고요. 양쪽에 이쪽은 저주고 이쪽은 복이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시작될 때 인간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둠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과 죄로 시작합니다. 죄로 시작하는데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둠이 있는데 뭔가 깨달음이 와요. 빛이 와서 깨달음이 오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돼요. 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어둠으로 시작하고 땅과 하늘 이렇게 나누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순종해서 복을 받을 분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5만 교회 1200만 성도라고 하지만 그 속에 순종해서 복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들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613가지를 다 지켜가고 복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울도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됐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아서 내가 착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도
순종하여 복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결국 불순종하여 저주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는 그 실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둠과 빛, 저주와 복, 앞에 저주와 사망과 생명과 복을 앞에 놔서 가르친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 속에서 이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여러분. 신구약을 다 털어서 이 원리의 바탕으로 성경이 인물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신앙의 길에서, 그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저주와 사망 속에서, 율법 속에서,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능력과 무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걸 통해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깨닫게, 어둠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이제 진정한 복이 뭐냐? 지지난 시간에 진정한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영생이다. 하늘의 생명을 받는 거, 진리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박국이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런 복을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다의 12아들, 12지파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유다에 대한, 야곱이 유다에 대한 축복 내용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뜻을 알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유가 또 펼쳐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2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 그래야 돼요? 루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장자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주의 대상이었잖아요. 안 돼. 자,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혜롭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또 꿈으로도 계시를 주시고 또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성과나 봐서 요셉이 족보에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유다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 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피가 누구를 따라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누구를 따라 흐르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냐면 야곱도 예서가 있는데 우리의 그 상식과 관습에 따르면 당연히 예서가 하나님의 장자요, 유산을 상속하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야곱이 둘째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서와 능력은 상관이 없다.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나 뭐 성실함과 성과나 이게 상관없고 순서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딱 정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며 그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깨닫기 위해서 딱 넷째 아들을 족보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족보에 보면 다윗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축복은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하는 축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예언과 같고 유언과 같고 축복의 내용이 고스란히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아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구나.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한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이렇게 하신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2,000년 전에 이루어졌구나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오늘 본문의 8절로 갑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그랬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들의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게 간단한 문장 같지만 이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이걸 다 풀어쓰려면 수십 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근데 이 유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네,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에요. 자, 29장 35절을 볼게요. 창세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누가 유다를 낳습니까? 복잡하죠. 누가 낳습니까? 레아, 라헬, 비라 또 그렇게 4명의 야곱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첫째 아내가 원래는 라헬을 얻고자 했으나 레아가 그렇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레아가 유다를 딱 낳았어요. 네? 새 낳고 한참 만에 낳았잖아요. 낳고 그 인생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유다를 낳고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뭐라고요? 어떤 복을 다 받았어, 좌우지간. 예, 어떤 복을 다 받았는데 그 복의 결과로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가 최고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진심으로 찬송하는 자가. 그래서 유다라는 뜻은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찬송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유다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요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할 때가 어디예요? 다윗 때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잖아요. 승리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 원수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그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부서지는 존재가 있으니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부신다잖아요. 그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건 요셉의 꿈과 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 형제들이 다 별들이 볕단이 절하는 꿈이잖아요. 이 꿈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상징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유다가 그 뒤에 뭘 이렇게 했습니까? 찬송을 받고 막 절하고 그랬으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런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높이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그 이름을 높여 모두가 그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 그 영광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이제 그때부터 축복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참 쉽죠? 네? 성경 이렇게 푸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 이야기가. 9절 보세요.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랴. 여기서 새끼라고 했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말로 구르는 싸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가 아니라 싸우는 사자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싸우는 사자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동물의 왕이죠. 용맹스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자 유다는 내 아들아. 너는 어떻게 해요? 예. 그 먹이 위로 올라탔어요. 먹이를 제압하고 웅크린 그것이 숫사자는 젊은 사자를 상징하고요. 암사자는 늙은 상자를 같은데 누가 그를 어떻게 해요?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감히 언감생심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그 왕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왕의 왕, 이 상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을 보세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왜 울어요? 사도 요한이 왜 울어요? 7인을 떼야 되잖아요. 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사단을 제어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판하고. 그런데 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울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장로가 뭐라고 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이며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한 거. 그게 뭐예요? 심판 하시리라. 예수를 그렇게 구약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또 해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 왕, 그죠? 그를 누가 범할 수 있겠는가? 그가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만왕 그 동물의 왕인 사자를 닮았다. 근데 그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0절을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내가 그 축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고 받았구나를 알았을 때 어마어마한 4,000년 5,000년에 한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언약이 여기에서 우리는 간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홀, 지팡이. 왕이 같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으리라. 후손들도 내내 왕이 되리라. 임금이 될 것이다. 그 크신 임금이 오시리라. 누구예요? 실로가 오시리라. 그런데 무 백성들이 그에게 허리를 굽혀 경배하리라. 그리고 여기 핵심은 누구예요? 실로입니다. 실로. 그러면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제 실로가 오셔서 그걸 이룬다는 겁니다. 이 실로는 여러분 샬롬하고 발음이 같아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실로는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전. 뭘 상징한다고요? 성전. 자 에레미야 7장 12절을 보세요.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출애굽하고 이제 정착할 때 그잖아요. 광야에서는 뭘로 했어요? 장막 텐트로 갖고 다니다가
그렇죠. 아직 솔로몬 성전이 되기 전에 이제 정착하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디다 두어요? 실로에다 둡니다. 그게 상징적인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뭘 뒀다고요? 실로에 성막을 두시고 거기에 내 이름을 뒀다. 그건 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실로는 성막을 상징하고 있는데 시편 78편 56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조상들이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뭘 했다고요? 산당,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에 떠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실로에 성막을 두시고 그게 임재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한동안 세월이 가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산당을 지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풍요와 다산을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바알 가스도라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지은, 하나님이 지으라 했지만은 그 실로에서 성막에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도 속상해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필요 없구나 하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실로에 그 성막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참 성전으로 실로가 오신다는 거예요. 실로가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고 상징이야. 막 건물 보고 성전 그러면 안 돼. 예배당이에요. 참 성전은 어디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모르냐? 고린도전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3장 6절에. 그런데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전이 되고 참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떠났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뭘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 그래야 참 성전이 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또 다른 복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46년 동안 헤롯이 지어서 준 거예요. 헤롯 왕이. 막 그 벽에다 금 발라서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눈부시는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라 그런 거죠.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짓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건물을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라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아니 40년간을 어떻게 3일 만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그럴 수 있으나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참 성전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지 참 성전이야. 근데 예수님이 안 가고 그 안에 없으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헐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네? 참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실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이 참 성전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 보세요. 자, 이르시되 9장 7절입니다. 실로암이 나오죠. 실로 뒤에 뭐가 암이 붙었잖아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로가 중요하죠. 실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어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진짜 못에 가서 씻었어. 그런데 지금 상징이니까 뭐예요? 실로는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란 말이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뭐 했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면 진리를 알아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압니다. 성경이 열려요. 그런 상징입니다.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자, 근데 실로암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실로암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그 물이 예루살렘 산꼭대기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라는 데서, 기온이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실로암에서 물을 대가지고 오아시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기온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인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물.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성전인 예수. 그게 바로 실로암이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기온에서 실로암으로 보낸 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생명의 물을 가지고 온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의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그게 소경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자가, 눈먼 자가 보냄을 받는 자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눈에 진흙을 발라요. 여러분, 흙이 아니에요. 흙이라는 존재가 진흙을 발라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티끌이 흙이잖아요. 근데 다른 흙이에요. 구별된 진흙을 눈에 바르잖아요. 침으로 이겨가지고 물에 섞어서. 그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눈에 바르니까.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요. 성전에 가서 씻어요. 그게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약속을 알고 뜻을 알고 진리를 알아 언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고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소경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면 어떠냐면 두 가지가 딱 특징이에요. 무지, 그 다음에 교만이야.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들은 대부분 저는 어디 가서요, 남이 주차 막 해갖고 해도 내가 정당해도 소리를 못 질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지도 못해놓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따져보면 자기가 잘못했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하면 사람이 무식담대한다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은요, 무지하고 교만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율법을 딱 내놓으니까 저주와 복과 생명과 사망을 딱 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어. 열심히 해! 더해! 막 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믿지를 못해. 예?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막 쥐뿔도 없는 것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11조하고 막 뭐하고 나 잘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무지입니다. 무지. 그리고 이제 교만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그들이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에 피는 흘리는데 빠를지라. 그 뒤로 쭉 읽어보면 막 온갖 죄악이 다 나오는 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허물과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지하여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잘 지켜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떠져요. 어느 날 귀가 열려요. 그래서 어떤 날 벙어리가 됐는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이제 알게 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점점 성숙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날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야곱이 한 4, 5천 년 전에 지금 축복의 내용을 아들들에게 하고 유다에게 하는 내용이 뭐 시 같지만 그 내용이 고스란한데 5천 년, 4천 년이 지나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 하늘만도 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이고 필요 없고 다 됐고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러면 이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실제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뭐 합니까? 전부 보좌에 앉으신 앞에 뭐예요? 장로들이 있고 막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다 찬송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서 뭐 노동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찬송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무지한 나를 교만한 나를 건지셔서 이 천국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샬롬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게 하신 그 축복에 찬양할 일밖에 더 있겠냐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창세전 언약이라고요. 창세전. 자, 에베소 1장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먹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안에서 거저 주신 바 뭐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어쩌고 막 난리를 해들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지 않는 자는 아직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기뻐하고 어쩔 때는 아니라 주고 나서 하나 주시니 또 하나님이 거두하시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이 유다의 축복 속에서 선포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로가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다가 왜 그 형들을 제치고 유능한 그 요셉을 제치고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까? 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뭘 잘했길래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주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딱 하나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이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짚어볼 수 있는 유다에 관한 내용을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43장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미.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에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무슨 말이야? 유다가 이제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가서 베냐민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거 누구 다 살려줄게.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먹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계속 다른 형제들에도 안 듣다가 유다가 차라리 내가 담보할게요. 만약 베냐민을 못 들으면 내가 죽습니다. 나의 목숨을 해서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이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살려오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희생됨으로 모두 형제와 가족들이 살게 되는 모습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44장을 보면 32절 볼게요.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서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도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이제 요셉에게 와서 나를 죽여라.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이렇게 그 희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권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삶이고 일이에요. 자, 유다는 원래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과거에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죽잖아요. 다말 이야기 아시죠? 둘이 죽습니다. 그 원인을 다말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마지막 셋째 아들 달라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고 되면서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나가라. 다른 데 가서 살아라고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유다에서 씨를 받잖아요. 그 모습 속에 유다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장녀가 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의 집안의 후손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유다보다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유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면 무지와 교만이죠. 근데 유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말보다 네 의가 나의 의보다 더 낫다. 오히려 참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으로 따지면 네 의는 추하고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덕 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인본주의는 도덕 윤리, 우리의 전통 관습을 내세우면 이게 중요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허접한 거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우리가 도덕 윤리로. 아닙니다. 그것을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거기서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알지만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아요.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릇이 안 돼. 어떻게든 그에게서 예수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깨달은 자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유다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헌신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던 그렇게 유다고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올리며 십자가를 올리면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교회에게 우리에게 통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시겠죠?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이것을 축적하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배우자는 가정 모든 것은 이것을 훈련시키는 장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세요, 놓으세요, 비우세요, 버리세요.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여기가 이 땅이다. 네에 줄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없어요. 그 땅 중에 자기가 돈 들여서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삽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얻는 것은 바로 무덤이었다.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쫙 조이고 딱 조이면 한 평도 안 되는 무덤인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에 부동산을 많이 받고 뭘 많이 받고 다 받았는데 그거에 나중에 딱 모으면 무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덤을 소유하고 무덤에서 죽고 무덤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의 땅,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이. 우리는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원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은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옛 자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무덤에서 시작하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서 그 무덤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옛사람을 죽이는 무덤 안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복을 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근데 내가 네 뜻을 이루어주고 이거는 다 주면 너는 더 망하고 더 죽어. 너에게 칼자루를 줘준 거야. 나는 너에게 회를 잘 뜨고 음식을 잘 썰 수 있는 기술,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먼저지 칼을 쥐어주는 게 먼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 무덤에 묻혀 야만이 거기서 부활, 생명의 새 사람이 태어나면서 살아가기, 새 생명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무덤을 갖지도 않고 무덤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싫다라고 하면은 뭘 바라겠어요, 더 이상.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죽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괴로워요. 배우자가 괴로워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괴로워요.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괴로워요.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몸뚱이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밥 한 그릇 사주겠냐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 돈이 죽어야 가치가 없다라고 깨달아야지. 하나님 주신 거를 깨달아야 누구한테 베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죽지를 않고 자꾸 이상적인 세상의 그 힘과 복을 원하는데 그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여러분이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서운하고 원망하고도 화도 내고 그냥 내색은 못하지만 끙끙 앓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도덕 윤리적으로 너무나 인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너무나 이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참 성령이 되고 진리가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된 일들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구나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이 공격 못하도록 막아주고 교통사고가 안 나오도록 막아주고 미리 내일 사고 날 거 깨닫게 해주고 꿈으로 알려주고 그렇죠? 예? 봐가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가지마 하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여기다 투자해 그러면 여기 세 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하시고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세상에 넣어줘요. 그 낭떠러지 떨어뜨리게 하신다니까. 독수리가 사자가 떨어뜨린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내어주고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사고를 당하게 이런 것을 다 막 난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견디어나고 일어설 수 있는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걸 털고 다시 성전에 나올 수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좀 더 큰 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예민하게 받지 못해서 내가 그냥 울며 겨자며 그래 얘기고 어쩔 수 없이 오고 이랬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프고 고생하고 내 뜻이 안 됐기 때문에 찬송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위험이나 상함을 그걸 지키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 자식들을 봐라. 내 아들들을 봐라. 쟤네들을 봐라. 너희들하고 뭔가 구별됐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전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12 제자를 파송하는 때가 있습니다. 70인 이렇게 제자를 파송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12 제자를 파송할 때 성경의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12 제자를 파송합니다. 근데 그 중에 뜬금없이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요. 예?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그래서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되었다는 구조로 샌드위치로 구조로 됐어요. 그리고 양쪽에 제자들의 파송과 기환이 나와 아름다운 성과를 가지고. 그런데 그중에 안타깝게도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한 이야기가 딱 나와. 그러면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쪽만 보고 가운데를 안 보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너희는 목배임을 당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냐면 세상으로 파손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거 권세를 주죠.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 아닙니까? 그런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엄청 줘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갔다 와서 막 권세를 막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 기뻐하지 마. 네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된 게 기뻐라.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세상 힘을 다 빼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 하나 딸랑 주시면서 양식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돈도 가지 못하게 하고 오단벌 가져가라. 지팡이 짚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단벌로 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세상의 힘으로 가서 하지 마. 오직 내가 주는 권능으로만 해. 세상의 힘 다 뺏어요. 가지 마, 절대. 이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근다고 진짜 선교 가면서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오단벌 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일생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오직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팡이만 짚고 의지했다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를 의자에 경배했대. 그 지팡이, 그게 하나님이 상징하니까 능력의 지팡이. 그것만 상징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여기다가 막, 권총도 차고, 막, 칼도 차고, 막, 그잖아요. 뭣도 차고, 뭣도 차고 와갖고 막, 빵 쏴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세상 거 아무 필요 없어. 세상의 힘으로 하는 건 세상 사람들 더 잘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다 없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옷딱 하나 있고, 지팡이 하나 있고, 맨몸으로 가서 해도,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정말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된 그 믿음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거이 중요한 거야. 네가 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알죠? 우리는 내가 귀신 어쩌다 옛날에 막 지금은 몰라. 그런데 쫓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그 믿음이라는 거 앞에서 마귀고 귀신이고 이 세상의 권세 자본이고 세상의 힘이고 물질이고 돈이고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거기를 초월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런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운데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소임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소임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자,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해. 그런데 여기서 막 돌이 막 날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요즘 같으면, 네? 요즘 같으면 그 방패 든 사람이 누구야? 그 방패를 주셔야지. 그잖아. 방패를 탁 줘가지고 막 돌 던져. 막 그러면 탁 대고 탕탕탕 대고 막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방패를 안 주셔요. 방패를 안 주십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를 베풀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돌을 던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 다 죽이든지 그 삼족을 멸하든지 아니면 방패를 레이저를 뭘 해서 보호막을 쳐주든지 아니면 빼돌리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놔두셔요. 근데 그것을 다 견디며 감당하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올린 거예요. 그 방패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방패가 아닙니다. 응? 방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도가 났어요?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 속에서 그걸 복구해주고 갑절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도 혼연히 일어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툴툴 털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믿음이 여러분 건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지로 이빨 깨물고 참았어요.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게 우리가 견뎌내 온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돌을 맞고 이마가 터지고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하늘에서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거지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상만 보면은 자꾸 하나님 왜 침묵하셨고, 왜 안 막아주셨고, 왜 우리를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지, 하나님 정말 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폄하시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나의 하는 일 뭡니까? 나의 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예수님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천국문의 일서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기분도 안 맞춰주고 내 뜻도 안 맞춰주고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여름 같은 더운 날 얼마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시고 남들은 다 잘해준 것 같은데 다른 교회들은 다 잘해준 것 같은데 왜 내 고통을 따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네. 그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판단과 가치와 그 비난과 이런 소리에 여러분 절대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다 그 분량에 맞게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유다에게 어떻게 펼쳐졌냐라고 했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모든 것들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죽음이라는 그것의 과정에 이르면 거기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로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해주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를 따를 수 있나?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를 또 못 박고 그럼 못 박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내가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축복의 주인공들은 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 복을 누리고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고 하고 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에 안 된 데서 이것고 저것고 어쩌고 여러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축복받는 내용과 왜 유다가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실로 예수가 오시는 그 축복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도 똑같이 유다와 같이 그렇게 축복받은 자임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죽어 내 직장을 살리고 내 동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원리를 잘 터득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